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구나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전능한 존재, 그런 존재의 힘을 빌어서 평안을 빌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기독교도 사실 다를 바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7절은 읽지 않았지만 전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본문은 역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죠?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과 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얻고자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인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무엇보다도 귀중한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망감에 쌓이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도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들을 얻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스스로 하고 또 해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좀 매달려 보지 않아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좀 더 주님께 열심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것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올바른 기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대. 이런 생각. 에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음서부터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구절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물론 제자들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겠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죠? 또 너희 안에 열매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 철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기도해가지고 21일을 금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그것보다 더 내가 열심히 주님께 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중요한 주님이 기도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적인 용법이죠. 계속적으로 너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존재하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 말이죠. 너희 항상 있어서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기도에 대하여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에 열매가 없고 너희 삶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 그들의 신자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고 열정적이었고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너희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쓸데없는 일에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행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것이 율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며칠을 한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응답될 때까지 누구는 기도한대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거죠. 기독교인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대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뭘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에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싸움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가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그 기도의 열매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15장 7절에서도 잠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7절에 어떻게 하면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15장 4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티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응답의 조건들이 여기에서도 뭐라고 있습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것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열정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15장 9절 10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크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과 그죠? 내 안에 거하는 삶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과 열매를 맺는 삶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동일한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내어버리고 진리 안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열정을 갖지 마세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도에 열정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기도를 행하는 자의 자세, 태도,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은 삶을 고쳐내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기적이 여러분이 삶의 일상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오고요. 필요한 것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말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온전한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주의를 아무리 따르고 그 교절을 아무리 따져도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주의를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닮음에서 오는 것이지 기독교주의의 열정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교에 열정하지 말고 여러분, 선교에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태도를 고치세요. 선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거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주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패권주의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삶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기적과 체험을 날마다 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능력은 기도의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법들의 열정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그럼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삶을 진리 가운데 고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고쳐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삶을 고쳐내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패권주의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독교 패권주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것들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삶을 고쳐내겠습니다. 진리 안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싸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에 의하여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열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로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빛이 되면 우리가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그것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